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우리 여름철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제일 휴가를 많이 떠났어요. 지난주일 또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만 한 11만 정도 인천공항에서만 외국으로 떠난 사람이 그래 많아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휴가를 떠나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또 서울로 어디로 떠나신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 보면 8월 위기설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할 때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나라 위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노동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가, 이게 혼돈,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온 걸 가리켜서 가치관에 혼돈이 온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목사인 여러분, 저에게는 수없이 많은 정말 동성애 반대, 여러분들도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합법화될 시점에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고, 이게 국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게 되면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는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고발이 되면 감옥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전도하면 경고받고, 그 다음에 또 경고받은데 정말 또 고발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도하면 구속이 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엘림 기도원에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옛날 30년, 40년 전 교인들은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목이 허스키한 사람, 목이 쉬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왜 목이 쉬었냐 물으면 감기 들어서 쉰 것도 아니에요, 피곤해서 쉰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미어달리다 보니까 목이 쉬고 목이 상하고 한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여름철이 지나도 목이 쉰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기도원 집회 가서 정말 목이 쉬도록 가슴을 쥐고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심령, 우리 민족의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신앙의 도전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쭉 전체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요단강 사방 각지에서 수천,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없던 시대, 정말 흑암기를 거친 그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질이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텍스트는 성경이고 컨텍스트는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 뒤에 오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분은 하늘로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그분은 바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분이 오신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미리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냐? 세 가지 현상입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자, 여기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 아닙니까? 정말 이게 한두 명 본 게 아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문이 열리듯이 열린 게 아니고 하늘이 쫙 신령한 세계가 열려진 어떤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열린 문 쪽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성령님이 내려온 형상이 정말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게 되었다. 불같은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불같은 성령의 노래를 부를 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바로 성령의 불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의 노래예요. 정말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내가 모인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우리 대한민국에 1907년 정말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이 1980년대에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이 우리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나왔느냐? 생수 같은 성령.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답답합니까? 심령이 걸걸합니까? 심령이 괴롭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도장처럼 인은 여러분 도장을 말하는데 도장을 콱 찍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인쳐달라. 정말 성령의 도장을 찍어달라. 이 말은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소유의 인정이에요. 내가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의 임 받으면 이 확정이 오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정이 어디서? 성령의 인을 받으면 확정이 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확정이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내가 죄를 짓고 정말 인간 세상에 살면서 진짜 갈팡질팡 살아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의 확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타나요. 성령이 바람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처럼. 바람은 강하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도 우리의 심령을 태울 뿐만 아니고 성령의 바람 받아도 여러분 태풍이 불면은 모든 오염된 것을 날려보내듯이 성령의 바람 받아야 돼요. 진동하는 역사가 있고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해요. 성령은 왜 하필이면 성경은 왜 하필이면 성령을 다른 새 꿩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그 다음에는 꾀꼬리새도 있고 수많은 좋은 아름다운 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작은 영적으로 정말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뽐내고 나타내는 영적으로 보면 이 공작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자, 여기 비둘기,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화평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손 들고 이야기해봐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인사. 정권사님이 살롱 그랬죠? 정권사님은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좋은 걸로 대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인사를 전 세계 나라의 인사를 분석해 보면 인사에 정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진짜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아침 먹었는겨 경상도 포항 인사 그래요. 점심 때 만나면 점심 먹었는겨 아마 저녁 때 보면 저녁 먹으십니까? 아우 어떤 사람은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야 이놈아 먹었든지 말든지 네가 왜 이 말? 나 그 사람 아직도 기억해요. 싫어요 그런 사람. 그게 인사가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아침 먹었냐 그게 아니고 만나면 밥 먹었는겨 이러면서 그게 인사였어요. 워낙 못 먹고 살 때다 보니까 정말 밥 먹었는겨. 우리 학교 갈 때 내가 아직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만나면 인사가 밥 먹었는겨 인사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기가 막혀가지고 교장 선생님 인사를 확 뜯어 고쳤어요. 안녕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하냐도 안녕 애들 선생님도 아이들 보고 안녕 그러다가 이 안녕은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도 또 바꿨어요. 안녕으로 바꿨어요. 참 그 교장 선생님은 그때 우리 인사는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만나면 밥 먹었는겨. 그 전에는 어떤 인사고 하면은 빨갱이 나타나고 참 우리나라 어려울 때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했다는 말은 밤에 무사하게 무탈하게 잘 지냈냐 그런 인사예요. 집 구석에 무슨 그런 문제가 없었냐, 벨기에에게 잡혀가지고 죽고 정말 끌려가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없었냐, 그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럼 너무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밤새 안녕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밥 먹었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좀 이래 수준 높은 분은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수천 년 전부터 정말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말은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가 있어서 평화냐 샬롬이냐? 샬롬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사모하면서 만나면 우리 평화를, 그래서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중동의 아랍권 인사는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뭐냐? 이스라엘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 평화면 아랍어로 샬로메란 말도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는 뉴스가 조금 나오다 채워버렸는데 CNN 뉴스나 BBC 뉴스 이를 한 번씩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성전산에 데모가 일어나고, 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랍 사람 몇이가 그 성전 그 안에 산 안에
그 성전 오마르 사원 안에 그 지하에 거기 무기들이 많이 있대요. 정말 그걸 끄집어내가 이스라엘 사람 갈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둘인가 셋 죽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막 총을 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문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문도 나오잖아요. 라이온 게이트라고. 라이온은 사자예요. 사자 그 밑에 위에 보면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이 사자문이에요. 그 앞에서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스테파노, 우리 스데반을 미국말 영어로는 스티븐. 여러분 스티븐이란 말은 스데반이란 말이고, 스테파노 게이트라고 그래요. 스테반이 그 앞에서 죽었어요. 정말 그 문을 스테파노 게이트, 사자가 있다고 해서 라이언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문 앞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서 정말 총을 쏘고 문제가 심각한 사건을 보셨을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화평케 하는 신이에요.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게 해결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요. 정말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는 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문제가 다른 데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게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남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동정해 주기는 그냥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여 다투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고민한 나머지 병들고 늙어 죽습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만 화평의 사도,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는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 전문가들 물어보세요. 정말 양을 100마리 먹이면 거기 염소 2-3마리 꼭 넣어놔야 돼. 안 넣어놓으면 양은 너무 온순해가지고 활동을 안 해요. 활동 안 하고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풀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비만이 걸리고, 그 다음에 위장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양에게 오는 그 병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너무 온순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우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떡게 막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 있다 보면 밑에 약한 놈이 질식에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염소를 2-3마리 딱 집어넣어 놓으면 100마리 양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가서 양들이 모여 있으면 염소가 확 머리 떠받는 거예요. 정말 머리 콱 떠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막 붙이니까 양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 풀을 먹으니까 건강해지고, 그리고 잘 때도 염소는 양들이 똘똘 뭉쳐있는 자는 거 싫어. 그거 아주 꽉 받아버리니까 양들이 뿔뿔 흩어져서 이렇게 자다 보니까 건강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온순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꼭꼭 둘 뭉쳐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비비면서 그들 자다 보면 밑에 게 질식에 죽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대요. 염소는요, 그냥 두면요, 자기들끼리 떠받을 데 없으면 벽도 떠받고 아무데나 떠받아요. 뺑뺑 돌고 지 멋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을 받아서 이 불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 머리에 나 있는 이 영적인 불을 꺾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의 상징이에요. 성령 받으면 교만한 것이 꺾어지고 성령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마귀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반드시 마귀예요. 반드시 우리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는 것, 이거 반드시 마귀예요. 우리 심령에 교만을 주는 것, 이거 반드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정말 화평의 사도로 만들지만, 악령이 역사하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축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며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기 교만한 자를 대적했다는 말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하고 친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부다지간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것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찾아서 다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4절은 그런즉 서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서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서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자, 여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가 요즘 옷은요 허리띠 없어도 잘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양복이 허리띠 없어도 그냥 있어도 잘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하면 더 편하기는 편해요. 옛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말이요, 어릴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어린 걸 언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196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가. 그러니까 60, 3, 4, 5년, 6년, 제가 그때 초등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 다닐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때 내가 있지 않은 거, 나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나갔다. 교회 갔다 오면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예수 꼬랑지 15발이라 그러고, 내 그 엉덩이에 꼴이 났는가 보자라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애가 없었어요. 정말 그러다 싱거운 놈들 중에서 이놈들이 내 뒤에 와서 바지 내리는 걸 뭐라 그래요? 요즘은 뭐라 그래요? 요즘도 애들 그런다라 두면 바지를 확 내려본다라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팍 쑤시고 그런 걸 하는데, 그때도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랬어요. 그건 나한테는 유별나게 그런가. 뭐 어떻게 하냐면 바지를 확 내면서 꼬랑지 있는가 보자 이런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허리띠가 고무바지 아니면 뭐 이런 건데, 거기다 뭘 했냐면은 띠를 옥양목띠 있잖아요. 옥양목띠. 요즘까지 가죽띠도 아니고 옥양목띠를 여기다 딱 해가지고 얼마나 짤뚱맸든지 안 매면 내려가 버리니까 짤뚱매가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여기 짤록하게 허리띠가 들어간 표가 나요. 허리띠 안 매면요 옷이 불편해요. 움직이기 불편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옛날 그 당시 사람들도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이 진리는 허리띠와 같아요.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안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자꾸 불안한 거는 진리 예수님에 대한 정말 구속의 은총에 대한 그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 발을 씻을 때에도 허리에,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수건을 어깨 위에 두를 수도 있고 목에 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탁자 위에 놓고도 발 씻고 이러면 되는데 꼭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허리는 겸손을 말해요. 겸손하고 정말, 그리고 허리로 이 봉사, 이 겸손은 이 봉사를 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둘렀다는 것은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제물로 쓰이는 새예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날마다 제물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정말 걸레 깨달았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 주석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겠노라는 그 메시지예요. 정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본 걸, 주님 앞에 자신을 깨달은 것이 바로 자신이
괴수라는 건 그런 고백이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 말은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제물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육성이 죽어야 돼요. 겸손한 삶을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우리를 죽여야 돼. 기도 안 하고는 죽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절대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나 기도 없어도 목사님 잘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칼 가지지 않고 어떻게 내 심령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정말 생명의 거울이에요. 우리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알 수 있냐요. 오늘 사람들요, 전부 다 문제는 남에게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쟤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전부 다 보면, 이 금년에 우리 얼마 전에 나는 육군 대장을 저렇게 우리나라가 저렇게 하는 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군의 대장이 혹시 좀 실수하도, 저는요, 옛날 여러분 보셨잖아요. 옛날 당번병은요, 공 주고 테니스 공 갖다 주고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그거 가면 완전 턱과병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우리 군대가 문제가 많기는 많아요. 자꾸 그거를 잘못했으면 몰래, 그건 비밀이, 정말 그런 걸 자꾸 드러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 군을 바로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전부 다 그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털고 정말 그냥 막 문제 털어봐요. 문제 안 난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붙잡고 왔는데 전부 다 돌까지 치려는데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주님 걸려고 한 거예요. 놔주라 하면 모세율법 어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을 말한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 육군 대장 박찬주를 돌로 쳐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돌로 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칠 사람이 여기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오래전에 내 탓이요, 나는 거기 보니까 네 탓이라고 써놨더라고.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나의 이가 내 탓이에요. 거기는 너의 이웃이 네 탓이다 그랬는데, 이러면 우리 민족 문제가 많아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오늘 우리나라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내 탓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민족의 문제는 바로 내 탓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 8월 위기설,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세계 뉴스나 세계에 보면은 반드시 북한이 계속 저렇게 하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일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만약 정보가 새나가가지고 미국이 너무 확실히 친다는 확실한 보증이, 그리고 확실하면 북한이 우리를 먼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밤중에 장사정포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서울 경기를 향해서 그냥 갈겨버리고 미사일 다 갈겨버리면 이 땅이 초토화되어버린 거예요. 딱 2시간 만에 서울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혼란과 모든 것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또 리미츠하고 갈빈선호가 얼마 전에 갔다가 또 올라오는 게, 이 한번 올라오는데 수천억씩 들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일본 해쪽에 있고, 세대가, 이건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어요. 한 대만 해도 북한 2-3시간만 하면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데 왜 세대가 올라옵니까? 협박하기 위해서. 천만에요. 협박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8월달 한국의 위기설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계속해서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가 사드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드를 갖다 놓으면 미국이 치겠다라고 하는 너무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 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강한 메시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반드시 미국은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을 협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오늘 교회들이 보면 시내도 그래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다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수요 예배는 거의 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아예 오지 않아요. 정말 세상이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저는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죽어야 돼요. 비둘기처럼 재물이 돼야 돼요. 우리도 재물이 돼야 돼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우리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냐? 목을 비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닭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경상도 말은 모가지를 비틀니까 매가지를 딱 비틀어. 매가지를. 닭의 매가지를 비틀어.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이 비튼다는 거는 뭐냐? 자부인을 말해요. 목을 비튼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 목에 힘들어가고 한 것 계속해서 비틀어 줘야 돼요. 에레미야가 레위기 1장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비틀고는 어떻게 목을 잘라야 돼요. 목을 자르라는 말은 교만이 삭혀지 못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성에 일어나고 있는 교만의 삭을 꺾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르고 난 후에 피를 다 빼는 거예요. 제단 곁에 가서 피를 빼는 거예요. 이 피는 혈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5절 단 곁에 그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제단 곁에서 우리의 혈기 죽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혈기 죽지 않아요. 혈기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바로 이 비둘기처럼 목을 자르고 목을 비틀고 자르고 그 다음에 피를 다 빼는 거예요. 피를 다 빼가지고 제단 곁에서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날개를 잘라라는 거예요. 이 날개는 수단과 방법과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단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정말 내 어떤 경험으로 믿음 생활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발목을 잘라내라. 발목도 잘라야 돼. 이 발목은 세상적인 습관 버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 신을 벗어버리란 말은 네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신을 벗어버리란 말은 이제는 네가 내 종이 좀 돼달라는 거예요. 종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목욕시켜주고 입 맞춰주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맞아.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 종놈으로 있다가 이제 왔으니까 신발을 신겨주고 종놈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정말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라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슴 치고 여러분들이 자신과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여전대원들 많이 가세요. 가서 그냥 이래 앉아있다고 하지 말고 가슴 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된다 그랬어요. 가죽은 바로 세상 명예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 이 각을 떤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이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 새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여름철 정말 성령을, 요즘 기도원에 집회한 데가 없어요. 요 엘린 기도원에 모처럼 집회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정말 여기 오영석 목사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TV에 보면 C채널, CTS도 나오고 찾아가는 부흥회에서 아주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집회도 잘해요. 가서 한번 은혜 받아봐요. 우리 여전도회만 말고 혹시 시간 내가지고라도 한번 같이 동참해봐요. 정말 은혜 받아요. 가서 그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주여 이러지 말고 주여 목이 한번 터지도록, 가슴 터지도록 기도해봐요. 시원할 거예요. 심령이 뭔가 시원함을 느낄 거예요. 심령에 뭔가 새로운 어떤 결단과 각오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예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그리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교회 가봐야 재미없다. 재미가 없죠. 교회는 영적인 교실인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의 일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봉사해요? 여러분요, 그 전부 다 가짜예요. 기도 안 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정말 기도하면서 가슴 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가슴 치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이번 기도원에 가서 한번 매어 달려봐요. 가슴 치면서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가슴 치고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슬피우는 새예요. 나홈스 2장 27절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성령을 받으면 내 죄를 보고 슬퍼 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범죄하여 살기 때문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말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눈물이 말라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이 말라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눈물이 있는 교회, 거기 긍휼이 충만하고, 눈물이 있는 교회 주의 사랑이 넘치고, 눈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 삭막합니다. 눈물이 없는 성도 삭막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예루살렘과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우리는 가슴 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가슴 치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요, 가상 시나리오예요. 북한이 땅굴로 들어오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새벽 2시에서 4시에 그대로 미사일을 쏘고 대포 쏘고 장사정포 쏘면 경기도까지 다 사정권에 수십만 발 쏴버리면 초토화 돼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 얼마 죽느냐? 이 땅에 수백만 명이 단 며칠 만에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북한이 우리 땅을 지배했다. 이게 가상 시나리오예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정권을 우리까지 딱 장악했다. 다 죽어요. 누가 죽느냐? 목사 죽어요. 장로 죽어요. 권사 죽어요. 여러분 중에서 교인들 죽어요. 왜? 삭슬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요 교회요 내가 교회 나갔어요? 미쳤다고? 그 내가 일부러 교회 가가지고 목사 애미기고 장로들 애미려고 내가 나갔지.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다면 다 죽어야 돼요. 2,000에서 2,500만 북한이 우리를, 김정은이가 우리를 장악하면 죽여버려요. 김정은이가 정권을 딱 잡고 정말 북한의 높은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이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죽여버렸어요. 아주 비참한 인간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김정은이가 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불행이고 우리 민족의 큰 아픔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최후의 마지막이라도 김정은이가 우리는 타협하자, 이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이 수순은 이미 넘었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면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숨통을 조여버리는 것, 아니면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는 높이 나는 새입니다. 시편 55편 6절,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만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고 말한 바와 같이 비둘기는 높이 나는 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땅에 사는 새입니다. 그런데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늘 높이 나르면서 창공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저 높은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진리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땅에서 뭔가 자꾸 구하려고 하면 신령한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여름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평화로운 통일, 복음으로 통일, 그리고 통일된 조국은 세계를 향하여 정말 뻗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이 민족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